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참 힘든 일을 겪었어요. 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분이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데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급기야 예수를 믿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그냥 아프게 두시는 걸까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닷가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배를 타고 바다 위로 가셨어요. 바다 위에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우리 예수님 낭만적이십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파종은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손에 한 움큼 쥐고 그냥 촥촥 뿌렸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냥 그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세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그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배 위에서 전하신 거예요. 퀴즈.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제자된 체면이 있지 못 알아들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은 척하고 있다가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예수님에게 살그머니 와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씨는 말씀의 씨를 말한다. 즉 천국 복음의 씨앗을 말한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한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각 사람들에게 뿌려졌는데, 각 사람에게 들려졌는데 어떤 이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았다. 딱딱하게 다져져서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와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 어떤 마음 말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 예수 믿으라고? 하이!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네.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이는 마음이 돌밭과 같았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아멘 하면서 받았다가, 이 돌이라는 게 조그만 돌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돌 위에 이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흙이 얼마 없으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었다. 이게 어떤 마음이요? 돌짝밭 같은 마음.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이 되면 청년들과 함께 시골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시골의 어르신들에게 일손을 거들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충북 영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여름에 시골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보니까 고추 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무조건 90%는 고추 따다 옵니다. 다른 일 안 시키고, 아니면 창고 정리하고. 한 형제가 할머니 도와드리겠다고 가서, 모르는 할머니죠. 그 할머니 밭에 가서 고추를 따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워.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요? 할머니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이,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 따라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영접 기도를 시키고 따라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 형제가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막 자랑을 하는지, 무용담 얘기하듯이 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내가 구원시켰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 형제를 막 찾는 거예요. 할머니, 이 이른 아침에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총각,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어제 한 거 다 취소하네. 그냥 가셨어요. 이게 돌밭이에요. 잠깐 아멘 했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믿음이요. 세 번째, 또 어떤 이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았다. 그래서 탁 받아들여서 믿으려다 보니까 염려가 생겨. 이 욕심이 많아져. 도저히 못 믿겠다.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가시떨기. 우리 청년들한테 예전에 지도하면 열심히 예수 믿기로 했다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계속 예수 믿으면 등록금 안 대주시겠대요. 무슨 교회를 이렇게 맨날 나오라고 해요? 헌금해야 된다고요? 11조를요? 에이, 나 교회 안 다닐랍니다. 이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이 있었다. 이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땅속 깊이 내려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물었던 게 있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퀴즈.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관적이었어요. 아주 선명했습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줘라. 네가 누군가를 도울 때, 기도할 때에 사람들 보는 데서 자랑하듯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비판을 받고 싶지 않냐?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아주 직설적이어서 선명했어요. 그냥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자,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말합니다. 이해를 도와주려고.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엄마가 보기에 얘가 천재인 거예요. 천재. 와,
그래서 이제 얘한테 미리 이제 교육을 좀 시키겠다고 그 어린애, 이제 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를 앉혀놓고 산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빼기. 아들아, 너한테 사탕이 5개가 있어. 근데 엄마가 거기서 2개 먹었어. 그럼 사탕이 몇 개 남았지?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대답하기를, 엄마 나빠. 내 사탕 왜 먹었어? 얘는 천재가 아니라 먹보였어요. 우리가 뭔가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합니다. 내가 왜 비유로 말한 줄 아니? 마가복음 4장 12절 오늘 본문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가 왜 비유로 말하냐면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야.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몇 곱절이나 높아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완전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바닷가에 두고 예수님이 배 위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때에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의 친척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인데 바로 3장에 가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예수 이놈 이거 미쳤네, 미쳤어. 이거 지가 무슨 메시아야. 어릴 때부터 봐오던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미친 줄 알았던 거예요. 친척들이 적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런데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해버렸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십시오. 아니 언제까지 보이려고 구제를 합니까? 남들 보라고 기도를 합니까? 외식하지 마십시오. 듣다 보니까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어쭈 이것 봐라. 우리를 지금 까고 있네. 우리를 비판하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내 얘기로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쭈 이것 봐라. 우리를 비판해? 감히 우리를?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안 되겠다.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죽일까? 보니까 그래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 죽일 빌미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난 거 있으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죽게 만들려고. 퀴즈. 이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뭐 돌짝밭? 가시밭?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만 전하시면 다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이 들려야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게 비유로만 말씀하시면 어느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리송하기만 해. 그런데 그 중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몇 사람만 이야기해 볼까요? 한 세리가 주님께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평생을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한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절규하며 사랑하던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절규하면서 그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이 개 같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삭개오라 이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인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귀에는 전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완전히 외계어처럼만 들려요. 그런데 똑같은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이의 귀로 들어가, 아니 귀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 속으로 내려가서 심령골수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지나왔던 삶이 보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행했던 죄가 보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게 보이고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데 개 중에 좋은 땅들, 오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즉 세상의 그 어떤 열매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감춰서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그 천국 복음이 왜 누군가에게는 또 들려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따라할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나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왜 네 귀에 복음이 들리느냐고, 왜 이 말씀이 들리느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들을 수 없는 그 비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즉 세리가, 맹인 거지가, 이방 여인이, 삭개오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나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구준할 수 없다. 누구도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비유에는 총 4개의 밭이 나옵니다. 4개의 밭은 다시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밭과 나쁜 밭입니다. 3개가 나쁜 밭이었고 하나가 좋은 밭이었습니다.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가 뭐라고요? 방금 드린 말씀에 의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 밭인 거고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으면 나쁜 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밭이 되어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라 하잖아요.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니.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 스스로가 좋은 밭 될 수 있나요?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돌짝밭이었는데 내가 좋은 밭 돼야지. 그리고 밭 스스로가 돌을 골라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가시떨기였는데 이제 좋은 밭이 돼야지. 밭이 스스로 가시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오직 농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선택해야죠. 이야,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막 하는 중에 내가 어디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야 될까 하고 선택해야 돼요. 김경일, 내가 너를 좋은 밭 돼야 되겠구나. 조성광, 내가 너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이었던 길가밭이었던 가시떨기와 같은 그 밭들을 좋은 밭으로 작업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농부가요. 땅을 개간하고 갈아엎고 그때 비로소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좋은 땅은 땅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땅의 주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가 본래 다 나쁜 땅들이었어요.
나쁜 땅. 아니, 세상의 모든 땅들이 다 나쁜 땅들이었어요. 70억 개의 나쁜 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 선택하셔서 내가 이제 너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너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뭐가? 내 자신이 신기하지 않아요? 믿고 있다는 게?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신이다라는 거 믿고 있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졌다. 이걸 믿고 있는 내가 신기하지 않느냐고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진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세상에 처녀가 아기를 난 걸 믿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걸 믿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는 학교 안 다녔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초월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고요.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이 일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 되게 하기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내가 믿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선택을 해 주셨군요. 그런데 그게 내가 고난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신 것과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이 저절로 될까요? 어떤 땅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럼 놔두면 저절로 이 땅이 좋은 땅 돼요? 안 돼요. 좋은 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농부가요. 하나씩 따져볼까요? 길가밭이에요. 사람들이 밟고 밟아서 딱딱해요. 씨를 뿌려도 아무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뭘 합니까? 꽃갱이질을 합니다. 꽃갱이질. 땅을 뒤집어요. 그래도 고와지지 않으면 농부는 쟁기로 땅을 긁어내요. 한 번에 안 되면 또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이 딱딱한 땅이 고와지게 만들어요. 흙이 그 속에 씨앗이 그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농부가 땅을 곡괭이로 내리칠 때에, 쟁기로 갈아엎을 때에, 이게 땅에게는 고통이라고요. 그 고통이라고요. 어쩔 때는 내 상처가 뒤집어 올라오고, 내 아픔이 뒤집어 올라오고, 내 삶이 뒤집어지고, 다 고통. 그러면서 좋은 땅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그냥 저절로 좋은 땅 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은요, 큰 돌이에요. 큰 돌 위에 흙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 큰 돌 치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큰 해머로 내리쳐야 됩니다. 쾅쾅 내리쳐야 돼요. 그게 땅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고요. 움찔움찔 몸살을 앓아야 된다고요. 나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쪼개져 죽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거쳐야 돌짝밭이 좋은 땅이 된다고요. 가시떨기밭은 어떻고요? 그 땅에 심겨진 가시떨기들, 욕심들,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 그냥 내가 스스로 저절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농부가 다 뽑아내는 거예요. 어찌 때는 집게로 잡아서 확 뽑아낸다고요. 그때마다 땅은 아픈 거예요. 움찔움찔하면서 아픈 거예요. 돈이라는 가시가 뽑혀나갈 때에,
건강이라는 가시가 뽑혀나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내 삶에서 뽑혀나갈 때 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낀다. 어마어마한 것.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된다고요. 그래야, 쟁기로 갈아엎어야, 해머로 내리쳐야, 집게로 뽑아야 내가 좋은 땅 되어서 비로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천국 복음을 듣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몇 년 동안 쏟아부었던 사업장이 그만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졸지에 아무것도 없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들으니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제 아무것도 내 손에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앉았는데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더래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내 얘기처럼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모태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단 한 번도 말씀이 들려본 적이 없고 내 얘기로 들린 적이 없는데, 내 삶에 그 처절한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버린 순간, 갑자기 들리고 갑자기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그 말씀들이 내 가슴 깊이 심겨지고 좋은 밭이 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내 귀에 복음이 들리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돌짝밭을, 나라고 하는 가시밭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길가밭을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낼게.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자가 되게 할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할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작업이 너무 많아. 갈아엎고 때리고 부수고 뽑아내고.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들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믿게 되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드는 과정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복음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좋은 밭이 된 것이지 우리는 완벽히 좋은 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아직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아직 돌짝밭처럼 얇게 흙이 깔려져 있는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가시가 아직도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단순히 복음을 깨달아서 되는 자가 아니다. 천국만 가서 되는 자가 아니다. 너는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밭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진짜 옥토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찍어내고 계시고 뒤집어 엎고 계시고 망치로 때리시고 그리고 뽑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믿으시라고요, 성도님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세상 어느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 예수님 끝까지 거부했던 나, 그런 나를 70억 인구 중에 특별하게 선택해 두셔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복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아파도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솜씨를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십시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